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또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서 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 땅에 기근, 그러니까 물이 없고 농사를 짓기 힘든 아주 가물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식구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사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 마라 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에 왔을 때 그곳이 아무리 가물고 그가 살기 힘든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서 그는 지나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서 그가 생활을 했죠.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도 사실 그 삶이 편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워낙 미인이다 보니까 그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얻기 위해서 일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 많은 동물들, 또 금과 은을 허락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한 것은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그가 했던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와서도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제단을 쌓았던 거죠.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거처를 옮기고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렸던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매일 드리지만 정말 그것이 형식화되지 않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소중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지만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는 그가 처음 가나안으로 오고 애굽에서부터 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결단과 어떤 신앙의 모습에 변화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꼭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예배 이후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어떤 개인적인 저희 가정이나 또 제 개인의 건강 문제나 또 혹은 교회의 문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어떤 관계된 일들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사실 지난 주간에 참 많은 부분에서 제가 좀 잘 되지 않고 실패했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저에게도 다시 좀 시작해야 될 또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매일 삶에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다가오든지 관계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에게 어떤 고민거리, 어려운 문제들, 또 좀 복잡한 그런 마음속에 일들이 생겼을 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헝클어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과 또 내가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 중에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주중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묵상한 것으로 우리가 예배가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더 든든하게 만들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정말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그들이 사는 땅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그들이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과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먼저 살 땅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동쪽을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은 너무나 살기 좋은 거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 같고 또 그가 살았던 애굽처럼 정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정말 지체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그 즉시로 그 땅을 향해서 떠나갔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은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말을 마치 그 롯이 떠나간 이후에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조용히 알려주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롯은 지금 어떻습니까? 롯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 아브라함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땅으로, 그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의 모든 것을 데리고 이미 이동한 그 땅. 아마도 롯이 그 땅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그가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소문나 있던 그 땅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땅도 선택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보고 네가 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고 내 자손들도 이처럼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롯은 하나님보다 그가 좋아 보이는 땅, 그의 재산을 지키고 그가 원하는 땅을 향해 선택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땅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까지 그 땅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남은 선택지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롯이 보고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남은 선택지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가 원하는, 그가 그나마 또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그곳을 향해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그 땅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정말 필요 없는 선택,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좋지 못한, 누구도 가지지 않을 그런 선택지밖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선택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넋놓고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디로 갈지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이 좋은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곳이 이곳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 선택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 또 내가 이번 한 주간 또 매일매일 하루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눈에 좋고 내가 가지기에 좋고 내가 먹기에 좋고 내가 편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이키며 살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늦게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았던 개인의 깨달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주간 승리하며 다시 한번 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